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겼죠. 이번 주 내내 지금 목 상태가 좀 이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아픈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2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5명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인구를 계수한 것은 단순히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 지파, 종족별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고 크기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1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 5명의 딸들, 제가 어저께 4명이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딸 넷이거든요. 5명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2절,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찾아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이 5명의 딸들이 이 회막문까지 또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또 누구죠? 지휘관들, 온 회중, 이렇게 앞에 탁 회막 앞에까지 온 이유는 그들이 이제 판결받을 일들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이 일에 이 딸들이 하고자 하는 이 어떤 요구가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판결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근데 이제 한 절 그냥 뭐 아들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절 안에 이 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이 3절 안에 나와요. 뭐냐면 이 딸들은 고라 사건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건에 들어있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막 향로를 들고 왔던 250명이 다 불에 타 죽고, 다담과 아비람 그 처자와 요아들, 그리고 또 고라 다 땅에 갈라져 죽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 백성들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들이 이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항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어져 또 다른 사건이 막 진행이 됐는데, 이 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죽인, 백성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거슬러,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이나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재산도 다 같이, 집과 장막이 다 같이 땅, 입을 벌린 땅에 다 휩쓸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그의 죄값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다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른 죽음이었을 뿐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반역한 일은 없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내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제 형제들도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슬로보아과 같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없이 딸만 넷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딸들의 입장이 너무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아들이 없는 집안의 맏딸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제가 뒷일을 다 마무리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말이 막 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딸들은 고라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이까?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아들을 통하여서 땅의 유업이 이어지는데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어야 하리까. 아버지 이름이 지워지는 거를 이 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딸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사건을 명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 반역, 죽음, 기업, 하나님의 기업, 유업, 이런 것들을 연관하여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딸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 땅은 단순히 재산 가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부요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딸들의 요구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믿음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고 지금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탐하고 가서 실제로 그 땅을 보고 온 자들, 그리고 풍성한 그 포도 열매를 어깨에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은 재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생명이고 땅은 또 생존이고 땅은 뭐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나오는, 어쩌면 그 가문의 스피릿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땅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역사도 들어있습니다. 요즘 시리즈2가 나온 영화가 있죠. 드라마 파친코. 제가 2를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엄마가 1편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아주 그냥 척박한 일제시대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쌀로 밥을 한번 한 끼 해서 먹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땅의 의미입니다.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존이 있고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딸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을 지금 기대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땅입니까?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땅입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나 내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한 높은 수준의 믿음의 요구예요. 이 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세도 이거에 대한 판결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안식일에 나무 한 자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과 또 애굽 남자 사이에서 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이 감정들을
격앙될 수 있는 감정도 탁 잠재우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가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내지는 아니야 이렇게 한 방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상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잠시 꼭 뭐 하나님 물어야 되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도 잠시 그의 생각과 의견들을 듣고 잠깐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관계를 또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세가 건강한 리더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다 이러한 건강함을 갖고 있는 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거로 인하여서 이제 상속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또 어떻게, 이게 다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정말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마치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에 목을 맸던 것, 그 깊은 의미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열망, 나의 갈망 갖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못 건너가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사건을 짚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분노를 드러내고 그 물을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자기가 내는 것처럼 했던 것, 이거 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신명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를 건너서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걸 요청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남겨진 자기가 생명이 있는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세워달라.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이 회중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해달라. 모세가 자기 임의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신명기도 선포하고 기록하고 또 이들이 지나왔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죽음을 선고받았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에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도록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서포트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의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임의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갈렙과 함께 그 오래도록 모세를 수종자로 섬기면서 모세의 인생, 모세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배운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그가 동행했는지도 보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모세가 잘한 일 많이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잘한 일은 뭐냐? 바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후계자를 세운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 공식적인 권위의 이양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그래야 회중들도 모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동일한 리더로 동일한 권위로 섬깁니다.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세워서 안수한 이 공식 절차를 진행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따르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하게 지휘권만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왔던 그 일을 동일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확장시킬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그냥 한 장에 이렇게 붙여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같은 이야기, 상속과 계승 같은 이야기구나, 이어받는 거예요. 땅의 상속, 언약의 상속, 땅의 계승, 언약의 계승 같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어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어받는 것, 내가 가진 믿음, 내 자녀에게 이어받는 것. 여러분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준 것은 부모가 했던 그 역할을 네가 동일하게 하고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번성케 하고 더 확장시키라. 그것이 장자에게 2배의 몫을, 땅을, 재산을, 몫을 준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자에게는 재산의 상속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뜻, 스피릿,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상속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주 문제 없이 고난 없이 내가 뭐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착착 이루어져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씨와 땅, 그리고 그것의 정복, 다스림, 돌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됨과 그리고 상속자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인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은혜를 또 기록하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살면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기업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믿음을 키워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잘 넘겨주고 잘 넘겨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후임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무리해 주어야 되고, 후임은 선임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걸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계승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맡은 영역 안에서 이 일을 잘 이양하고 잘 이양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한 날을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유업이 남아 그것을 다음 세대가 넘겨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